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둘째 주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또 온몸을 다해 찬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 공동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손뼉치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를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져 나는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를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우리 기쁨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이 시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선포합시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를 들어라. 이 새벽에 아멘. 나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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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소망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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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아멘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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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이 시간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펼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부르며 할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찬양한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자 되시. 아멘.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내 평생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아멘. 그의 자비 무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정의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의 선진 날마다 새로운 그의 사랑.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 아멘.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시던 그 눈물을 이른 새벽 홀로 일어나 기도하시며 흘리시던 눈물 매일 떠올립니다. 나를 위해 읽어주시던 말씀, 나 슬플 때나 또 어려울 때 읽어주신 말씀을 당신의 그 눈물이 나의 눈물 되고 읽어주신 그 말씀이 나의 길 되어 당신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알게 하셔서 예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살게 하시네. 당신의 그 눈물이 나의 눈물 되고 읽어주신 그 말씀이 나의 길 되어 놀랍고 감사해 날마다 당신의 깊은 그 사랑 언제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그 온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혼돈과 두려움 속에 있음에도 새로운 주일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처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살이 가운데 온갖 염려와 수고로 지친 그대로 나온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귀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낙원에서 선악과를 취함으로 비롯된 원죄의 대가로
사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그 피로 속죄해 주셨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주셨음을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늘 온갖 유혹과 욕심 앞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관역을 향해서 직진해야 하는 화살이 빗나가는 것처럼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채 각자의 처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원컨대 긍휼히 여기사 크신 은혜로 온갖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머리와 감정으로만 돌이키는 회개가 아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올해도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국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그리는 애틋함은 해가 더해갈수록 깊어지기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왕래조차 편히할 수 없는 시국에 맞는 이 시간은 혈육의 정을 나누기에 아쉬움이 남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나옵기는 1년여 장시간 닫힌 공간에서 살아오신 소망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날이 육신의 쇠약함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늘 천국의 소망을 두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는 귀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능력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육신과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처한 환경과 여건을 잘 이겨나감으로 승리하는 시간들로 채우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이 아름다운 5월에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날 우리들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구발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래된 경제의 불안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으로 궁핍한 시절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6페이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우리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606페이지에 있습니다. 606페이지 2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반전이 있는 마지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부터 시작되어진 이 왕들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오늘 이 마지막 25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에 의해서 207년간 존속하다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20명의 왕들에 의해서 344년간 유지되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멸망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시드기야의 통치 제9년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다. 그리고 2절은 제11년까지, 그래서 즉 2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이미 대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4절의 말씀처럼 결국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집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눕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참 전쟁의 끝이 이처럼 참혹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자신이 보는 그 두 눈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적군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마지막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몰락은 시드기야의 악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악행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훨씬 더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게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살 길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또 다른 강대국 애굽과 화친하여서 그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주변국들과 관계를 달리하는 그 외교술은 요즘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였고, 결국 그러한 결정들이 이어져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막아버리는 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일들은 가볍게 넘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타벅스의 전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온워드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1987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타벅스를 인수했는데, 뭐 지금처럼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이런 대형 체인이 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책에는 2007년도에 이 스타벅스가 중대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2007년 스타벅스는 매장이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해도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워드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진단해 보니까 이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의 정신, 그 고유한 특성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진 것입니다. 마치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커피숍처럼 그저 남들처럼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 기업의 위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워드는 이 진단을 바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스타벅스가 가진 고유의 기업 정신에 대한 재교육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기업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에 있는 7,100개의 점포를 동시에 닫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커피를 내리는 법부터, 그리고 회사가 가진 고유의 기업 정신까지 재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스타벅스는 600만 불의 기업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 뒤인 2010년 창업 40년 만에 연매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2만 3천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사실 우리 베들교회도 보이지 않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표가 될 수 있는 교인 수가 크게 줄지도 않았고, 그 어려웠던 2020년에도 헌금이나 기타 수익이 줄지 않았기에 뭐 겉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진단하고 직시하지 않으면은 분명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베들교회가 안고 있는 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주일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은 8명에 불과합니다. 제적 인원이 30명에서 14명으로 줄기는 했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이 반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믿음이 어떠니 신앙이 어떠니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된 자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로 예배가 생중계되어질 때 그 밑에 보여지는 수치들을 보면은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예배가 10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될 때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느 주는 4명이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찬양대를 포함해서 겨우 4명이 교회당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면 물론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긴 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면은 평균적으로 30명 조금 밑도는 인원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숫자가 보입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을 넉넉히 고려해 보아도 50명 못 되는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2007년 스타벅스가 겪었던 위기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온라인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건너뛰기도 하는데 그 자녀들이 무슨 예배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젊은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 자녀들,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 보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은 주일학교에서 3명이 영업으로 진급하게 되지요. 근데 그러면은 한 손에 꼽을 정도의 인원만 남게 되는 셈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전도하겠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우연히 저 교회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는 일들이 있겠지 않은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BC주로 토론토로 다 떠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물론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타벅스처럼 교회 문을 닫고 전교인 재교육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우리 베델교회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는 나쁜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행동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직시하고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드기야에게는 분명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다른 왕들이 걸었던 그 길, 그 악행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던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애굽을 피난처로 생각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유다 왕실에는요, 친애굽파 세력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궁궐의 핵심 세력이 되어서 그 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 바벨론에게 굴복하여다 말씀을 주셔도 이 왕권을 움직이고 있는 그 힘 있는 자들의 소리에 시드기야가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점점 패망으로 달려가는 남유다에서 바른 소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선한 목소리는 궁궐의 견고한 담장을 넘지 못했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 시드기야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가 패망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왕으로 포로가 된 시드기야에게는 잔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칼에 찔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들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걸,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뼈저리게 후회했겠지만 이미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너무도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조차도 두 눈이 뽑혀진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들은 시드기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군대는 남아있던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2차 침공 때 이미 금은 보화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그 남아있는 놋 그리고 금속,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놋의 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반만이 아니라 신앙의 기반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그리고 왕궁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까지도 다 불태워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감히 자신에게 정하거나 배신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그 애굽을 선택하여서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주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의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일찍이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19대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억압하고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 죽자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이 그 뒤를 이어서 즉위하게 되는데 그 즉위 기념으로 이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하가 죄의 결과가 패망이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렇게 끌려갔던 자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37년 만에 석방된 여호야긴의 손자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토록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을 결국 이루시는 모습들을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 왕위에서 끌어내려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그리고 그 끌려가는 왕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비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유다에 계속 왕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처럼 두 눈이 뽑히고 개처럼 끌려다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섭리는 일찌감치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신실하고도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현재 베델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전하는 제 마음도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이제까지 좋은 말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실망이 되는 이야기들은 숨기고 싶었는데 점점 제 마음이 조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도 제 마음이 쉬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숫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 2년 가까이 새가족이 없고 여전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에 힘겨웠습니다. 나름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꿈쩍도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은 이게 저의 한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저의 무능력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눔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진단해야,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모습만 본다면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베델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을 그루터기로 사용하셔서 다시 회복해야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한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담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반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지금의 그 안일했던 자리, 아무 문제 없다 여기고 그냥 사소하게 여겼던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교회를 뜨겁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가 맡겨진 자녀들에게 얼마나 부족한 믿음의 부모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참으로 위기에 있는 베델교회를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구령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한 자 되게 하시고 자녀를 바르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베델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을 뜨겁게 외치는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연약한 자,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능력 주셔서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위기를 깨닫고 위기를 직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모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같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다시 돌아보는 5월입니다. 매년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또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부끄러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한 번 더 따스하게 안아주고 또 격려하고 또 부모님들께도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전하는, 행동하는, 결단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가정예배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마다 시간을 구별하고 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또 마음에 담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